사도행전 3장 1절부터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새벽 제단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벽 기도자로 또한 기도하는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곳에서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과 동행함이 무엇인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과 표정과 몸짓 하나하나까지도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명으로 드려진 감사헌금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무명헌금이지만 이 주님께서는 그 무명헌금에 담긴 이름도 아시고 간구하는 소원의 제목도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이 삶 가운데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들을 더욱더 많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드린 아버지 성도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새벽 기도자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다음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을 원하며 사는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딱하고 안타까운 처지에 놓인 사람 한 명이 나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한 선천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태어나서 나이가 40여 세가 되는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때는 가족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가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매일 아침 이 사람을 업어다가 성전 미문이라는 곳 앞에다가 이 사람을 두었는데요. 왜냐하면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이라도 해서 먹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걷지 못하는 불구의 몸으로 나이가 40세가 훌쩍 넘는 이 시간까지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본 적 없는 이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자기 힘으로 자기가 낫게 될 거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의술이 고도로 발달한 지금도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 고대 세계에 40년 이상 굳어진 그 신체가 치유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와 바람을 갖게 되는 것은요, 엄청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람에게 몸이 낫는다는 것은 거의 포기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 마음속 안에는 얼마나 한이 많고 억울함이 많고, 게다가 이때 당시에는요, 이런 불구의 몸으로 태어나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뭔가 큰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이런 사상이 팽배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인가? 정말 답답하고 억울함 속에서 살아갔을 것 같습니다. 하긴 지금쯤에 와서는 그런 답답함이나 억울함이 한이니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말로 이게 내 팔자지라고 하면서 자기 처지에 대한 별다른 감각 없이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 앞에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누구였죠?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장애인 거린을 오늘 처음 본 사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이 사람을 놓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아마 요한과 베드로 그리고 이 거린은 처음 보는 사이는 아니었을 거예요. 종종 보았을 거고, 그리고 이 거린에게 베드로와 요한도 몇 번 아마 돈을 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거린을 대하는 태도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목했다라는 이 말은요, 뚫어지게 봤다라는 뜻입니다. 늘 보면서 다니던 사람인데 이날은 아예 딱 서가지고 뚫어지게 쳐다본 거예요. 그 자신들이 거린을 주목했을 뿐만 아니라 그 거린을 향하여서도 우리를 주목해서 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닙니다. 행인과 구걸하는 사람이요, 눈을 맞춘다는 것은요 거의 없는 일이고, 또 눈을 맞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민망하고 당황스럽기만 한 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장애인 거린에게 우리를 주목하라라고 했을 때 이 거린 역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서 올려다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이 두 사람을 쳐다본 것이 아니라 뭔가 생각을 하면서 쳐다봅니다. 무슨 생각을 했나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라고 그랬습니다. 뭘 좀 얻을까 하여 그 사람들을 쳐다봤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좀 뭔가 다른데? 왜 민망하게 나를 좀 쳐다보라고 하는 거지? 오늘은 좀 돈전 좀 많이 주려고 그러나?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하면서 쳐다봤을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장애인 거린이 지금까지 불구의 몸으로 정말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살아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동전 몇 푼 던져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거, 이 사람이 정말로 원해야 하는 거, 물어볼 것도 없이 그 장애로부터 해방되는 거, 몸이 낫는 거, 몸이 걷게 되고 뛰게 되는 것인데 이 사람이 도저히 그것을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장애인으로서 구걸해서 먹고 살아온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거 말고는 다른 것을 삶 속에서 생각해 보거나 꿈조차도 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현실, 너무 오래되고 만성이 되어서 도저히 다른 삶을 살아볼 거라는 그것을 바라고 꿈을 꿔볼 수 없는 현실, 진정으로 내가 원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고 원할 수조차도 없는 현실, 변화에 대한 그런 진정성을 갖고 엄두조차 내볼 수 없는 냉혹한 현실,
내 삶이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바람을 가져볼 수도 없는 화석처럼 굳어버린 나의 현실, 그것이 오늘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안타깝고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요, 비단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새벽에 깨운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장애인과 같은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마땅히 벗어버려야 하고 거기에서 떠나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오랫동안 거기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타성이 적고 무감각해져서 거기서 빠져나올 생각조차도 못하고 빠져나와야 한다는 의식조차도 없고, 아니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그것을 일일이 예로 들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스스로가 생각나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게으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허영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거짓말일 수도 있고요, 언어 습관일 수도 있고요, 인색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무엇이 되었든 벗어버리고 고쳐버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거기에 빠져있고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끌려다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평상시와 다르게 이 장애인 거린을 뚫어지게 본 이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자기들을 똑바로 쳐다보라 라고 말한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이 바라는 것처럼 돈 몇 푼을 주고 끝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것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그 어떤 누구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걸어본 적 없는 이 사람의 그 타고난 불구를 오늘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사람에게 당신이 정말로 필요한 것은 동전 몇 푼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병이 나아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사람에게 알려주려고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이제부터 당신이 진정으로 살아야 하는 삶은 당신이 두 발로 일어나서 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것을 알려주려고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이 사람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요,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당신의 지긋지긋한 이 병을 고쳐줄 능력이 있어 라는 것을 이 사람에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되었고요, 그 생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곳곳에서 선포되고 자랑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그 이름, 정말 모든 인류의 소망의 그 이름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 이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들고 선포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능력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정말 선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그 문제가 산더미 하더라도
크고 작은 문제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맡기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행동을 통하여서 반드시 보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